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원하십니까? 진짜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이 고비만 넘었으면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 고비만 넘었으면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퇴보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비를 넘어서지 못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정말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 여러분도 이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또 한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정말 구약에도 신약에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고난이 없이 승리했던가요? 죽을 위기가 없었던가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닥쳐왔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겨냈더니 한 세대의, 정말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았고 그 가문이, 그 자녀가, 또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고난과 위기 없이는 승리도 없다. 오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좀 이번 주는 꼭 짧게 해야지 늘 생각하는데, 준비하다 보면 점점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성경 구절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해야지 하지만 좀 길어져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12시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이 지금 25분인데 제가 한 55분에는 그냥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 시계를 재시지 마시고 시계 보면 안 돼요. 앞으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역경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이런 고비를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두 사람을 봤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고비가 있었죠?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쳐라. 혈육의 정을, 하나님보다 더 혈육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인지, 내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되어지길 원하지만 아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을 끊어내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끊어냈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멈춰! 스탑! 하지 않았다면 정말 칼로 이삭을 내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더라. 자, 두 번째는 누구였죠? 요셉. 잘 기억하시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점수를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고난이 많았어요. 그죠? 형제들에게 팔리는 배신에 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모진 노예의 삶이 있었고, 노예의 삶이요 그냥 편안했을까요?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으며 짐승 취급을 받으며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이겨내자 이제 어떤 또 문제가, 고난이 찾아왔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정욕의 음란의 미혹이 찾아옵니다. 이것까지도 요셉은 뿌리치고 그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도망을 치게 되죠. 왜요? 39장 9절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브라함도 고비를 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그의 자녀들을 많아지게 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죠. 또 요셉도 이 고비를 넘었더니요 하나님이요 그를 도리어 이 위기가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고 7년 대흉년으로 수백만 수천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비를 넘어섰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자, 오늘 세 번째 인물 욥이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고비가 그에게 있었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비가 욥을 찾아왔죠.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 그를 칭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는지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죠. 욥기서 1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욥 정말 욥 같은.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욥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걷어보세요. 아마 욥이 하나님을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의 자식까지도 모두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봐라 욥이 아이고 재산이나 이런 걸 쳐서 그랬지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가려움에 기앗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됩니다. 오죽하면 기앗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네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이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이 아내도 얼마나 열심히 욥을 잘 섬겼고 또 자녀들을 잘 건사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쯤 쫄딱만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미치죠. 자녀를 잃어버려서 실종만 해도요 그 부모가 아무것도 못해요. 일상생활을 다 손을 놔야 된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저는 이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믿음에는 따라가지 못하네.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욥이 자기도 아마 이 엄청난 고난이 내게 임했다는 거,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오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욥도 얼마나 이게 얼마가는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환난이 닥쳤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답답해하고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에서 죽어버렸어. 차라리 내가 이 절망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욥이요 한탄하는 게 3장 11절에 나옵니다.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그러나 욥은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럼에도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갓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 이런데 예배가 돼요? 이런데 예배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저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토기장이가 하시겠다는데 진흙인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이요 마침내 때가 되매 정말 여러분 욥에게 왔던 세 친구가 욥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욥을 긁어버리잖아요. 욥을 도리어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와서 욥을 힘들게 했던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징계할까? 하나님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이들을 벌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이요 욥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임하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5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망했나요? 아니요. 그들 다 천국 갔잖아요. 5 자녀를 먼저 천국 보내고 그 이후에도 10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도 다 천국 보내는 복된 삶. 그러니 15을 천국 보냈어요. 5으로 끝날 것이 15이 됐잖아요. 오늘 고난의 고비를 넘어서 마침내 승리한 욥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서 이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도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아요. 정말 고비가 되기도 해요. 왜? 우리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벙찌죠. 도대체 왜 이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나 고난이나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없었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도 욥과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의심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고비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욥처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고난을 뚫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에 서면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을 고난을 주님이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요 욥처럼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이런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당한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해하거나 망하게 할 고난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겪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받는 이 고난은요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욥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욥보다 더 시련을 당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욥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제가 소개할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 고비를 넘어서 승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성에서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는 키가 작고 정말 못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참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키도 작고 못났고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친구도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놀려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삭개오는 결심했을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를 악물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 앞에 보란듯이 설 거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요 마침내 그 별 볼 일 없던 키 작은 삭개오가 한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 되었어요. 세무소장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물질을 놓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 그는 아마 평생을 이 물질을 놓지 못하는 삶. 왜? 그 물질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이 물질만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세리장이잖아요. 고개 숙이게 만들고 뭐 제발 좀 요거 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세금 좀 감면해 달라고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고 나 앞에 와서 막 그냥 그렇게 엎드리고 막 간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돈이 나를 만들었다는 희열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세상 물질에서 만족을 찾았고 민족을 착취해서라도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세리는 민족을 배신한 배교자요 배신자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좌표를 찍어놓고 삭개오는 죄인이다. 그런 그 사람들의 눈총이 늘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늘 공허했습니다. 나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영혼이
만족이 없이 방황하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대.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이 공허한 마음, 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까? 영원한 멸망이 나를 기다릴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라면 내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 마침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가 키가 작아서 아무리 봐도 그 인산 일리는 사람들 앞에서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죠. 뽕나무로 올라가죠. 그 올라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나를 만나주셨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 아니,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고 랍비 선생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와서 유하겠대. 죄인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주무시겠대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 다 세리잖아요. 다 불러다 놓고 보니까 죄인. 그러니까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대인들이라면요, 결코 부정을 타고 죄가 될까봐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 겸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삭개오와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집에 하룻밤 유숙하고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집에 와서 유하겠대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는 순간 마음이 녹아집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는 순간에 저분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내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죠. 삭개오는 정말 이건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키 작고 별 볼 일 없는 삭개오에는 이 물질만이 그를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고 창고였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의 모든 돌덩어리들이 다 뚝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재산이 거의 거덜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요, 다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신이라고 자기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의 삭개의 손을 들어줍니다. You win. 할렐루야.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이 우상이었다면 오늘 그 물질이, 탐욕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욕심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더라고요. 재물욕, 돈과 하나님,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이들이 이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이 롯의 아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재산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으면 아브라함과 분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내일 아침에 당장에 아이고 좀 시간 주면은요 막 마차를 가져와서 좀 이렇게 짐을 실어가지고 2주라도 하지. 아유 막 당장 오늘 밤이 지나면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막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내 폐물들 내 금은가락지들 내 재산들 어떡해 하고는 끝내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것 같아요. 돌기둥처럼 소금기둥이 되어 돌처럼 굳어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가 분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었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아이생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제 누구의 잘못이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지파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뽑았고 그 다음에 또 뽑았는데 아간의 집안이 뽑혔고 또 뽑았는데 아간이 딱 뽑혀버리네. 그의 범죄가 드러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물질에 욕심을 내었던 그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다 아골골짜기에 내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제가 소개한다면 게하시, 엘리사의 종 시종 게하시. 아람 장군 나하만이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이 깨끗함을 먹고 엘리사에게 나와왔어요. 자기 가져온 모든 이 폐물들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선물로 줄게.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죠.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게하시가요 눈에 뭐가? 그 폐물들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쫓아가죠. 나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로 결국 자신의 물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 게하시죠. 평안 아니이다. 그가 이르되 평안 아니이다. 우리 주인은 엘리사죠.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엘리사가 언제 게하시에게 정말 이 말을 했을까요? 정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요. 아니 집안에 있던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하시야 너 뭐하러 왔어? 결국 들통나죠. 그 게하시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너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온몸에 한센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마 정말 이 말씀대로 게하시의 그의 자녀들이 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의 자손까지 미쳐지 않았을까요? 물질이란 욕심이요. 게하시의 말로를 보십시오. 아간의 말로를 보십시오. 이뿐입니까? 사울 왕은 어떻죠?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그냥 쳐부시고 나서 보니까 막 거기에 소와 또 양과 폐물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 취합니다. 또 아각 왕의 왕관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포로로 잡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 같은 왕이 없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도 탐심을 가졌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었어요. 그는 평생에 귀신들을 살아가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누가 내 권력을 탐하고 내 왕자를 빼앗을까봐,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사위 다윗까지도요, 자기의 왕자를 빼앗을까 십수년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도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 물질에 대한 그가 큰 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만 내려놓으면 정말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 제자는 어땠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아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복된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 기회를요, 재물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다가 끝내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정말 그들도 무력에 의한 믿음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땅을 판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다. 이 엄한 꾸중이 내리자마자요,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경고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력으로 인한 믿음의 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무력의 선을 재물의 욕심에 넘어야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무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들어 하나님의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과 믿음, 사명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세상 물질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세상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결국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없습니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것 때문에. 저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뭘 이렇게 걷는 게 많아. 회비도 내야 되고 뭐든 내야 돼. 아유, 그래 나 돈 없어 못 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또 그 회비를 걷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처럼 세상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렇죠. 믿음에서 떠난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이것을 탐내는 이 탐심이 욕심이 인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의 믿음의 고비를 이겨내고 이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6장 앞에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사도 바울도 가난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가난해도 감사, 부요해도 감사,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도 물질의 욕심을 넉넉히 이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짧긴 한데 한 3분 정도면 끝나는데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네,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 안 한다고 다음 주 넘어도 다음 주도 설교가 또 길어지더라고. 요거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 마지막 인물은 제가 뭐 다윗도 있고 또 수많은 인물들이 참 위대한 이 믿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다니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시기와 질투, 모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잘난 거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도 이겨냅니다.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요 그 대제국 자그마치 3개의 제국에 바벨론, 메데 그리고 바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죠. 이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얼마나 총리 되시는 사람이 바쁠까요? 그런데도 그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명함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맨날 다니엘이요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정말 우리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이고 또 직계고 또 내가 귀족이고 근데 다니엘은 포로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자기들 위에 머리 있으니까 이 눈꼴 싫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이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또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회의를 해봐도 다니엘을 모함해서 끌어내려고 하지만 6장 4절의 말씀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 야,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좀 배워야 되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얼마나 왕에게도 충성하는 나라에 충성하는지 이거 외에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야, 그가 믿는 그 신앙 외에는 다니엘을 끌어내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모함을 할 준비를 하죠. 왕에게 사바사바 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왕보다 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왕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벌 뺏겨야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옳소. 그래. 도장을 찍어주고 보니까 이 왕의 어세에 조인이 찍혀.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지하실에 들어가서 몰래 조용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나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지키는, 결국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봐라, 다니엘이 다른 시리게 기도한다. 고발당하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었나요? 네, 아니죠. 22절을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무고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와, 이 어려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더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비를 넘어선 다니엘에게요, 이제 더 왕의 총애를 받고 더 승승장구하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요, 너희로 감히 이런 충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를 모함해? 하고 잡아다가요 사도로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 떨어지게 그 굶주린 사자들이요 그들을 다 잡아먹어 말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제가 정말 신이 나네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시련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혈육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시련과 고난, 또 이성에 대한 정욕,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어떤 시험들, 이런 고비를 여러분도 믿음으로 넘김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또 쓰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